어린 시절엔 언제나 장래 희망이라는 것을 물어보고 또 대답하곤 합니다. 장래 희망, 넌 뭐가 되고 싶니?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어릴 때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답이 참 쉽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것들, 불가능해 보이지만 크고 좀 놀라운 꿈, 이렇게만 대통령이 될 거예요,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의 가장 아름다운 답으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어릴 때 대답하는 장래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슬슬 들어가면서 양상이 바뀌어 갑니다. 어린아이였던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그 장래 희망이라는 것이 그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진학이라고 하는 계산, 성적과 현실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계산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순수했던 뜻이 계산으로 타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보다 더 들어가서 이제 청년이 되고 우리 같은 장년이 되면 코앞으로 다가온 취업, 또 커다란 인생의 무게 때문에 이 뭐가 되고 싶니? 뭘 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때론 우리에게 참 사치스러운 질문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어른이 됐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8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치기 어린 충동과 내가 이루어내고 싶은 가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부터 본 내용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라고 하는 이 비천한 그리고 지루한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이미 결론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원하지도 않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을 모세에게 막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입니다만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큰일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49밖에 안 된 아직은 젊은 목사라서 아직은 젊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목사라서 80세 정도 되면 얼마나 깊은 인생의 시각과 지혜가 생기게 될지 아직 저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이 정도가 되면 내 자신에 대한 판단 정도는 끝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어디까지인지, 이건 되는 일이다, 이건 내가 많이 해본 일이야, 혹은 내가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쪽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결론은 이미 다 날 나이가 이 80이라는 나이가 아닐까라고 상상을 혼자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버린 그 결론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3장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다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본문 이후의 3장 이후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지를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꿈을 꾸시는 거죠. 그리고 그 커다란 꿈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알 만큼 알아요.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변명 혹은 핑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답변과 대응을 하시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오늘 말하는 순종은 당연히 사람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 대한 순종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순종하지 않고 묻어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핑계대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모세의 핑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핑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하면서 처음 들이미는 핑계는 이런 겁니다. 4장 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이 소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진짜로 받는다 해도 하나님, 저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전달하면 제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게 진짜 하나님 시키신 거라고 믿을까요? 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 말을 제 아내한테 하면 아내도 그 말을 하나님 뜻이구나 인정할까요? 제 남편도 인정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 보네 라고 인정할까요? 이 말이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이유가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3장 뒷부분, 하나님이 그 원대한 뜻을 쫙 일장연설을 하시면서 길고도 자세하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 거야 다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하신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5가지 구절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딱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뭐가 반복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게 하리라.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1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마지막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무한 반복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구절들을 뽑아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요. 하나님은 이 원대한 꿈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 일하기는 할 거야. 근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너희 민족과 약속했던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모세에겐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의 시선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인정해 줄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내가 직접 증명해 주마.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냐?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직접 보여주마.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기적을 보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기적들 모세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이제 모세가 사역하는 내내 들고 다니는 상징적인 이 도구가 될 겁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손을 품속에 넣어보아라. 넣었더니 손에 병이 듭니다. 다시 넣어라. 병이 낫습니다.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으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기적을 행하거라. 못 믿을 것 같으니? 내가 보기에는 네가 먼저 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걸 보니 너 믿겠냐? 이 일을 보여주어라.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적을 참 많이 봅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 의도에 따르면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기적을 왜 행하실까요? 이런 기적까지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군지 너는 알겠느냐? 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라는 게 이 기적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까지 보이시면서 내가 증명시켜 줄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한 발자국을 더 나갑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계속 저보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바로왕 앞에 나가서 말을 전하라 하시는데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이거예요. 제가 기질이, 제 장점과 단점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이걸 저는 제일 못한단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긴장해서 떨려요. 말을 못해요. 버벅거립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핑계. 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전 그거 못해요.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알만한 나이였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를 이미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아무리 봐도 자기는 말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득하는 그런 거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뻔히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이거 말고도 많은데 왜 그거 놔두고 하필 내가 제일 못하는 일을 딱 찍어서 시키시냐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라는 말은 모세 입장에선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응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도전 주셨을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구나. 내가 너를 성장시켜주고 싶구나. 어떤 도전을 주셨을 때. 그런데 그 도전이 나랑 너무 어울리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느낄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전 그거 말고 저거 잘해요. 저한테 저거 시켜주세요. 이거 말고 저거요. 저는 교회 안에만 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라서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그 수많은 도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경험한 저의 도전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정말 치열한 싸움을 오랫동안 했던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거 왜 시키세요? 제가 제일 못하겠다는 게 이건데. 제가 분당우리교회라고 하는 그 크고 유명한 잘 갖춰진 교회에 30살에 전도사로 처음 들어가서 그 쟁쟁한 사역자들, 전국에서 제일 사역자라는 분들이 모인 그곳에서 저는 정말 끊임없이 주눅들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그냥 작은 교회에서 태어나 자란 아무 훈련 받아본 적 없고 열정만 있는 아무 경험 없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작은 전도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여기에 저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맞습니까? 제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맡고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이 5, 600명의 우리 아이들, 제가 매주 만나서 이끌어드려야 되는 한 7, 80명의 교사들, 나중에 교구 사역자가 됐을 때는 8, 900명의 우리 교구 성도들,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끌어 드린다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누가 될 것 같은데요, 교회에. 실제로 누가 된 적도 많았고요. 실제로. 힘든 거예요. 너무 부딪힌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긴 한데 즐겁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만둬야 되나? 딴 데로 가야 되나? 내 자리가 따로 있는 건가? 그런데 그 고민보다, 사역자로서의 고민보다 성도로서 제가 그 교회에서 받는 은혜가 압도적으로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차마 그 자리를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 버틴 게 17년이었어요. 17년을 버티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냥 아둥바둥 버텨야 돼. 때로는 내가 제일 못하는 일, 은사적으로 제가 제일 약한 일을 그 2만 명 교회에서 총책임자로 섬겨보기도 하고 진행해보기도 하고 좌충우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어느 날 느꼈어요.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예전보다 많이 컸구나. 기능적으로 말이죠. 이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목사로서 잘할 수 있는 일만 계속하면, 글쎄요, 제가 뭐 전문가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되거든요. 잘하고 싶은 것만 잘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버리는 그런 길은 제가 배우고 알고 있기로 이 다양한 성도님들을 모두 섬기고 기도해드려야 되는 목사가 해야 될 태도는 아닌 거예요.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 성장하고 싶으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것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못하는 거 하려고 하면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미 잘하는 거 열심히 이걸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성장은 합니다. 완만하게 성장하는데 그거 말고 나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이 왜 시키시지? 이해되지 않는 그 도전을 순종해서 받아들이면 성장이 급성장을 한다는 걸 저는 17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나중에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한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하필이면 제일 자신 없는 말하는 일을 모세에게 시켰던 것일까?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밝혀져요. 근데 지금의 모세는 그 이유를 아직 모르잖아요. 왜 이런 걸 시키시는지. 그러면 모세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그냥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시키시는 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느냐? 12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 모습을 준 존재가 누구야? 나야. 내가 너를 알아. 넌 걱정 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그 능력 주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네 없네 할 수 있네 없네 하는데 그 능력 내가 준 거야. 너의 한계치를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인 거야. 아들아, 딸아, 이유가 있어. 그러니 나를 믿고 내가 능력을 줄 테니 내가 도와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오려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만약 여러분이 모세 옆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일단 부럽다. 하나님하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니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이 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옆에서 여러분이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저건 누가 봐도 되는 일 아닌가? 믿고 따라가세요. 모세 따라가세요. 하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아직 깨지 못한 자기 자신의 껍데기가 남아 있습니다. 때로 사람은요, 내 약점, 자기 자괴감, 자기 평가로 인해 자기 자신의 껍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져 버리면 객관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보는 걸 나만 못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 반응하신 것처럼, 표정과 그 목소리로 반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모세 옆에서 저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네, 가세요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모세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반응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낮게 봐서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 결국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 없어요. 진짜 본심 저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능력이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사실 다 핑계인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세 입장에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는,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건 모세 입장에선 자기 옛날의 상처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명령이거든요. 내가 살았던 애굽, 그리고 내가 자란 그 상처의 장소, 그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 앞에 서라니.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옛날에 취급받았던 그 눈빛을 내가 다시 받으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을 아는데 내가 이 옷차림으로, 이 목동 차림으로 그들 앞에 나가면 그들이 나를 어떤 경멸의 눈초리로 볼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40년 동안 도망쳤던 그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도전 아닙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뭉뚱그려서 포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저 못해요. 될 만한 사람으로 골라서 보내시죠. 모세는 이 대답이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저 믿음 없음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 더. 모세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나 자신을 아는 입장에서의 대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모세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선 그건 합리가 아니라 믿음 없음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짜증을 내세요. 역정을 내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시고 자녀들 혼내실 때 그 분이 나실 때가 있죠. 분이 어떨 때 나냐 하면 보통 애가 뭘 못한다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얘가 할 마음이 진짜 없어 보일 때 화가 나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고 나 그거 못해라고 떼를 부리고 있으면 하다 그게 속이 상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로 그거예요. 너 도대체 나를 왜 못 믿니? 내가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너 왜 네 감정에 빠져가지고 먼저 결론을 내? 왜 네 판단으로 내가 될 거라고 내가 된다고 결론 낸데 왜 네 판단으로 너 스스로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어? 네 감정이 맞겠니? 내가 맞겠니? 네 판단이 맞겠니? 내가 맞겠니? 나는 네가 너를 보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안 봐. 모세야, 아들아, 넌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날 믿어. 따라와. 화를 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역정이 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화만 내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결책을 함께 해주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 사람을 붙여주마. 누구요? 아론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나름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전 그거 못해요 라고 하니까 그래 합리를 드리더니 나도 합리로 갖다 드려주마. 이 사람을 통해서 아론 통해서 말하고 하면 되겠지. 네가 못할 이유가 해결돼 버렸지. 그래도 못하겠느냐? 라고 대응하시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라. 여러분 저는 자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실 때 만남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17년의 그 인내와 부딪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부딪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동료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여러분 오늘 교회 누구랑 같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구와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좀 불편한 분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계신 여러분이 바라보신 그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성장시키도록 만나게 하신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방금 웃는 척했는데 사실 나 이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제가 보기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 지금 이 모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모세의 거절, 그리고 그런 모세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게 떠오르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아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도망가셨던 편이십니까? 계산하지 않고 때론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을 주시려나 보네 라고 순종할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서 은혜 받고 힘이 생기면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문제로 가져오죠. 여러분 이 시간 열심히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부르짖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저절로 없던 용기가 생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할 수 있다고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그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용기는 내가 내야죠. 여러분이 믿음 성장하시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 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의 일상이 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일이, 내 일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야 일상이 잘 풀려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 영역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반응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무엇이 정답인지 알려주시고 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껍질을 깨고 순종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되는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끄심을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30 기도 운동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20초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뭐냐 하면 그 70년 장인이래요. 그 대장장이 장인이 그 유명한 부엌칼을 만드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20초짜리 딱 따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죠?
시뻘개진 걸 저렇게 세게 두들깁니다. 휘어지도록 두들깁니다. 그리고 불에 또 집어넣습니다. 뭐 이미 많이 보셨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그런 과정입니다. 저 영상에 찍힌 저분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장장이 장인이시래요. 그리고 저분이 만든 칼이 명품으로 꼽혀서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칼이래요. 그런데 저 쇳덩어리가, 저 투박한 쇳덩어리가 정말 장인의 명품 칼로 거듭나려면 방금 봤던 저 영상의 과정을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해야 합니다. 결과는 명품 칼이고 너무 아름다운 도구인데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는데 아이고, 내가 저 쇳덩어리 같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훈련과 단련의 과정이 내가 저 쇳덩어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순종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철덩어리, 쇳덩어리 같은 볼품없었던 우리가 죽도록 뜨거워지고 흐물흐물 형상이 무너질 정도로 완전히 뜨거워지고 그걸 굳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찌그러지도록 쳐야, 그리고 그걸 끝까지 버텨야 이제서야 끝났구나 라고 하면 그걸 다시 불 속에 또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다시 두들기고 펴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야 쇳덩어리 같은 인생이 명품 칼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중간에 나 안 해, 나 못 견뎌, 그만두면 저 쇳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철과 같이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 되길 원한다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인생 살아가고 싶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나를 뜨겁게 했다가 나를 두들겨 팼다가 한 저 대장장이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저 대장장이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서 내 온몸과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대장장이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 내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부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다.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분 있으시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순종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사랑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제가 망하기가 십상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향한, 너의 가족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통해 네 남편을 세우고 네 아내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 네 자식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라는 걸 믿느냐? 제가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건 성경에 다 있는 메시지예요. 때로는 그게 내 생각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주님,
이해되지 않는데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대장장이의 망치질이 끝나는 날, 언젠가 이 대장장이의 불구덩이의 이 당금질이 끝나는 날, 우리는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순종을 할 때 우리 어떤 찬양을 할까 생각했는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사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이거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진짠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에서 마음을 다져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순종하면 이게 될까?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이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 그런가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세상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해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거는 내 자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며 용하며 주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여러분 능력 없음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도 맡깁니다. 영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란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텐데 이것을 너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느냐는 너의 선택이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니 합당한 반응 보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것에 너무 많은 실패를 해와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두려움과 낙심이 내 마음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셨으니 변함없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뜨거운 불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망치질을 당하는 같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다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버텨내고 결단하며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며 순종할 자신마저도 없어져 버린 이 무기력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새로운 능력으로, 아버지의 활력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지혜롭게 짜내어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를 붙잡아야만 하는 이 연약하고 상한 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모세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주님 이미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뜨겁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모세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